4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고양인데 고양시가 아니고 고난의 시구나.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아르메니아 선교팀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막내는 뭐 실수해도 좀 부족해도 막내니까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봐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막내니까 제가 조금 못해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한 해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7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는 우리 내용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한 명의 전도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양시와 또 수도권 또 이 민족과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연약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에 얼마 전에 남양주시인가요? 여기서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4세 또 6세 남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후에 이렇게 발견된 거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범인을 이렇게 잡혔는데 그 범인이 우울증에 걸린 42세 되는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가 우울증 때문에 견디다가 그렇게 자기 자녀를 이렇게 숨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비보를 이렇게 뉴스를 보고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그 한 2주나 됐나요? 또 이 아이들하고 남매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한 번도 아이들이 아빠가 바빠가지고 가족여행을 못 가가지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디로 가서 뭘 맛있게 먹을 것인지 다 앱을 찾아보고 막 둘이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또 어디서 잘 건지 어디 놀러 갈 건지 어디에 구경할 건지 이런 너무나 즐거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2층에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들에게 줄 음료수에 수면대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4식구가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그대로 자동차에 탄 채로 바닷가에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미 수면제를 먹고 뒷자리에서 잠이 든 그 어린 아이들은 두 아이들은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또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이제 살아나오려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힘이 없는 엄마는 그대로 익사로 목숨을 잃고 아버지만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이제 했죠.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였냐? 그러니까 두 아이들만 없으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식이 없으면 아내하고 나만이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진술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또 어느 가정에서 이 수도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직업도 없이 빈충빈충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자기 아들 하나 보고 살고 있는데 그냥 돈 좀 달라니까 이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힘들게 어머니를 구박하고 해서 겨우 주면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죽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빌딩도 있고 두 채도 있고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조금 속 좀 차리고 좀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네가 일을 해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를 죽였어요. 경찰에 가서 조사를 꾸몄어요. 왜 그랬냐? 그 죽이면은 어머니가 없으면은 그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거니까 죽였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죽이면 되냐? 네 부모인데 어머니인데 그랬더니 그 이제 청년이 하는 이제 얘기가 이제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은 내가 마음껏 돈을 쓸 수 있는데 어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대로 못 살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였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 뭡니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또 부안에 가면은 이 수성당이라는 굿당이 있어요. 큰 굿당이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늘 거기서 구슬하고 빌고 그래요. 그래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가서 이제 비는 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빌고 있냐? 그랬더니 인생이 앞뒤가 꼬여가지고 해도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용왕신에게 좀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빌지 않아도 인생 문제 답이 있는데 들어보시겠냐 했더니 딱 쳐다보더니 교회에서 왔어요? 귀신같이 잘 알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술로, 우울증으로, 도박으로, 때로는 성도 간의 불륜으로 이렇게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참 행복과 참 안식이 없는 오늘 말씀처럼 이 풍랑망란 그런 인생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상숭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부스러기가 나면 어머니가 알몸으로 변소에 이렇게 다 세웁니다. 지금 이제 유식한 말로 화장실이고 옛날에는 변소죠. 세워놓고 몸에 소금을 뿌려요. 그리고 그 그냥 날카로운 그 대빗자루를 가지고 내 몸을 막 치고 뭐라고 말 주문을 해봐요. 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활했어요.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이 수저 젓가락 꽂아놓고 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제 가정 가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늘 제게 잔소리하는 얘기가 문턱 밟지 말아라, 밤에 손톱 깎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듣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제게 남겨준 이 작품이 뭐냐? 손톱 깎지 말아라, 문턱 밟지 말아라. 귀의 쟁쟁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기억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큰집 큰아버지가 농사 잘 짓고 2월 달쯤 되면 이제 봄에 새롭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뭡니까? 지신밟기 한다고 이렇게 초등학교 가가지고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막 굳히고 장구치고 이렇게 노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북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그 이제 큰형님의 이제 가족이 이제 아들만 넷인데, 큰 아들, 그러니까 제 이제 형님뻘 되죠. 형님이죠. 결혼해가지고 추석이 돼가지고 이제는 부모 이제 성묘 간다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날 그 형수가 잠깐 바람 쐬고 온다고 자동차 타고 나가가지고 그 동네 앞에 저수지에 빠져 자동차 채로 그냥 들어갔어요. 자살한 거죠. 나머지 두 또 형제들은 지금 뭐 50, 60 됐는데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예수 믿은 막내 동생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집은 저희 작은 어머니가 어찌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세 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어놓고 거기서 주인 노릇 하다가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짓고, 또 주인 노릇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나와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런데 그 큰딸이 이혼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막내 아들은 또 자살하게 되고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짓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렇게 자식이 죽어가고 집안에 풍지박산 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런 집안에 제 아버님이 이제 세 아들 중에 이제 제 둘째로 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49세 때 당뇨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해가지고 일찍 단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고 무능하고 경제 안 되고 능력 없고, 유목사님 늘 말하는 삼박자 있잖아요. 경제 없고 무능하고 돈 없고 그런 삶을 사시다 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루에 3번도 구슬하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어머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도 이제 쫄래쫄래 따라서 이제 가게 된 것이 이제 참 교회의 발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열심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 하나만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예배 잘 드리고 부흥회하면은 뭐 빠짐없이 어린 아이들 참석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특심했는데 되는 일이 없고 계속 집안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복음 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은 없으니까 사는 삶이 종교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30세 때 큰 죽음의 얘기를 맡게 됩니다. 열심특심히 신앙생활했던 저에게 죽음의 얘기가 와가지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3년 동안에 제가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7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수술하게 되면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7번의 수술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됐어요. 참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몸에 쇠를 꽂고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콧방귀 이렇게 했죠. 내가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기가 막힐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제 뭐 비아냥하듯 그런 표정을 하니까 가만히 보더니 제게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뭔지를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당신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이 시간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게 영접 초청을 했어요. 근데 제 양심에 거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영접 초청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영접을 하고 이제 그분은 갔죠. 그날 밤에 저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에 귀신이 보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이런 내 영적인 문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그날 밤에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가 믿기만 했는데,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는 유광수 목사님 이제 집회를 따라다니게 됐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차에다 저를 뒷자리에다 실어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락방 훈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계속 인도받다가 지금 이 자리에 부끄러움지만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늘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율법만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경제 문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내 무능 때문에 온 것도 아니죠. 그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단어로 들었던 예수,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셨구나.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다 끝내셨구나. 우리 집안과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킨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셨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제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의 풍랑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의심이 갔어요. 그럼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럼 이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돼야 예수가 그리스도지, 누구에게는 답이 되고 누구에게는 답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예수가 되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현장을 가게 됐어요. 정신병원 현장도 가보고, 무속 현장도 가보고, 또 학교 현장도 가보고, 모든 현장들을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를 하나씩 늦게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깨달았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그게 안 된가 봐요. 저는 둔해가지고 보고 한 발 보고 또 살피고 또 확인해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사실들을 말씀의 성취를 통해 이렇게 저에게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원죄라는 이 근본 문제가 오래 지나서 이게 내 가문과 가정과 내 얘기까지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가지고 그 고통의 세월을 제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개인과 가정에 나도 모르게 이 체질화되어 버린 불신자적까지 상태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세월을 제가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죄와 저주에 서가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명의 전도자는 누구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시고, 그런 일꾼들, 제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 봉화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랬어요. 인생 문제에 대한 이 근본 원인도 모르고,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하는 게 굿하고 점하고 굿하고, 하루에 3번씩도 굿하고. 그래서 저희는 1년에 3번도 이사 갔어요. 그것도 방을 안 주니까, 왜냐하면 동네가 시끄럽다고 안 줘요. 그냥 밤에 짐 싸가지고 니읍가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조용히 도망가듯이 이사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어린 그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붙이고 고사지내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아니면 각가지 종교에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현장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에 유르굴레 같은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거루를 잡고 연장을 버리고 짐과 기구들을 전부 버려가지고 자기가 배웠던 대로 좀 배가 가볍게 뜨면은 좀 얘는 풍랑에서 좀 빠져나와서 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해결받을 수 있겠지. 아무리 몸을 쳐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몸부림을 쳐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태도 안 되고, 점쳐도 안 되고, 고사지내도 안 되고, 부적 붙여봐도 안 돼요.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가 견디다가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에, 대인 공포증에, 조울증에, 자살로, 중독으로 인생이 계속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풍랑 만난 인생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오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방주에 들어온 자는 다 살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이더라도 방주에 들어오면 다 산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거든요.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몰라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피 언약 붙잡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답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응답 안 하신 것도 있고 그것도 응답이고 또 평생에 모니카 여사는 평생에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았대요. 그런데 죽고 나서 성 어그스티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잡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알고 인생을 답을 가지고 인생 살리는 방법을 딱 아는 그 바울을 하나님은 시대 앞에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 흐름 따라 나 자신을 영적 서밋으로 준비하는 7망대, 7여정, 7일정표를 3집중을 통해서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고향을 살리고 또 세계복음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중요한 절대 망대인 교회를 살리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언약을 다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내년에 교회 방향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다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이 셋들 이 응답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직자들도 또 원성들이 다 셋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듣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하고 캠프도 많이 했지만 되는 듯 안 되는 듯 되는 듯 안 되는 듯 이게 수년 동안 흘러갔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목사님에게는 뭐 별말 없지만은 제가 성도들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깝겠어요. 또 성도들이 말은 않지만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무능한 목사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내 스스로 해보고요. 이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전도운동 이 캠프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언약 잡고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요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고향 우리 영광교회에도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큰 모델적인 증거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전도 운동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고들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현장에 정말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향시와 또 이제는 수도권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살리는 그러한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지교회까지 5가지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지는 12지 12망대 세우는 그러한 고향 임만을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선교팀의 모델적인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헌신대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복음 가진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을 살리고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했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237 5천 종을 향한 응답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르메니아 제일 막내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인도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가지고 아르메니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 아르메니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지만 그 기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또 유럽을 향한 5나라에 또 문을 이렇게 확 열어가지고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고생하면서 사역을 이렇게 잘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교의 시작을 우리가 바르게 시작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봤죠. 선교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선교를 우리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고 잡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아르메니아가 마음에 담겨지길 바랍니다. 저 동유럽과 이 모슬렘 237 5천 종이 내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선교 여정을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에 앞장서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들이 정말로 제가 볼 때 너무나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작은 돈도 아닌데 막 1년에 막 2-3번씩 막 가는 걸 보면, 야, 저 어떻게 가지? 어떻게 응답받으면 저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거든요, 솔직히.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브라질을 이렇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이 중직자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 이렇게 동참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나도 한번 가서 선교에 동참하고 목사님 어떻게 선교하는지 한번 다도 구경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동참했대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비행기로.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요. 비행기를 뭐 13시간 뭐 이렇게. 아유, 힘들더라고요. 뭐 2-3시간, 뭐 4시간 뭐 이 정도로 갔다가 막 그렇게 하니까, 와, 저 어르신들이 체력도 대단하시지. 어떻게 견디는지, 야, 24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보다 더 먼 거리가 아마 브라질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동참에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며칠간 알았대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멀쩡한데. 그러면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에게 장로에게 회의가 있나 봐요. 그 회의 때 그 참석했던 목사님이, 아니 그 장로님이 거기서 이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목사님 따라서 가봤더니 이거 진짜 너무나 거리도 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면서요. 그런데 목사님은 전혀 한마디도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이코노믹석에 앉아가지고 그 오랜 세월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제가 갔다 오니까 힘들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코노미석으로 딱 끊어졌어요. 아니 비즈니스석으로. 그래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야, 이코노믹석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다르더라면서. 그래, 아,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장로님 이렇게 참석하게 하셔가지고 보게 하셔가지고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면서. 선교 여정을 함께 동행해 봐야 돼요, 중요한 일꾼들이. 그래야, 야, 정말 이 선교가 중요하구나 알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교회 와서 강단에서 또 이제는 성도 간에 포럼되질 때 교회가 힘있게 선교의 팀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기도할 때 생각할 때 기도가 정말로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이런 축복된 아르메니아 한 팀 속에 소속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정말로 저는 감사하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계속 또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 응답의 축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시대와 현장의 풍랑이 다 잔잔하게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참 평안을 회복하고 복음 때문에 참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흘러서 지금 우리까지 와 있거든요. 우리도 이 생명 걸고 이제는 이 복음을 237 5천 종족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